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신약이 구약보다 짧어?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영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거기 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길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진짜가 오셨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설명이 짧은 거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이거를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오실 예수님, 그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게 공간복음서. 관점이 같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동행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제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뭘 했어요? 예언한 거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이 사람이 좁사오니. 이 그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트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이들이 멀리 걸어마나 살려라 하고 가면서 그래도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입니다. 그 서신서들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기서 그때는 어떤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그 때에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그날을 지금 맞춰서 지금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바삐 움직여요. 가룟유다를 마귀라고 하는 것은 가룟유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TV에서 무속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직행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시간은 육신이 있을 때만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거는 죽음에 이르면은 그냥 뭐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 구천을 떠돌고 막 그래서 아유, 저 화상은 안 잡아가나? 그냥 속으로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직행이에요. 자,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무슨 생각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들 마음에
쉽게 와요. 중요한 건 그거를 아니야 라고 선언할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예? 그때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이 마귀적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싸우다가 화딱지 나면 뭐라고 그래요? 이 마귀야 막 그러고 귀신아 그러고. 그건 뭐냐면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내가 관심을 쏟은 만큼 마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키우는 그 대상에게 준 만큼, 서운한 것도 준 만큼 서운해지게 돼 있어요. 실망도 준 만큼 실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이제 아멘 안 하면 목사님이 되게 미워한다 그러세요. 왜? 그만큼 임 안에 사랑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그 안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기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기대가 없는데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 안 그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면, 비대면 막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비대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이지. 이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셨죠? 영상도 아셨죠? 예? 예, 광고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이요. 오면 무조건 2m형이. 난 얘기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 상태. 가룟유다의 마음 상태가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우리의 인간의 윤리고 이론적으로 죄인이야 범죄를 저질렀어 용서받지 못할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살인죄도 용서받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변화 우리에게. 예?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변화돼요. 그게 땅이 기경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게 인간론이고 그게 심리학으로 제가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 가능해. 훈련 받으면 바뀌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훈련하자. 그러면 이 정도는 된다.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니까. 예? 말씀은 조금 듣지만 깊이가 없어. 이게 돌짝밭이니까. 말씀을 받아서 뭔가 신앙생활 안에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가시덤불에 있으니까. 그러니 내 마음을 뭐로 만들자? 옥토로 만들자는 거 옥토로. 아니 임신한 부인들 중에 보니까 담배를 그렇게 피던 여자가 임신하니까 담배를 안 펴. 술을 좋아하는 여자가 임신하니까 담배를 안 펴. 술도 안 먹어.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 때문에 그렇대. 아니 애 임신한 거 그거 뭔 상관이요? 내가 그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이 미친대.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씨로 말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씨 말씀.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생명을 잉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말하고 이 모든 걸. 아니 성경도 실제적으로 장님을 눈뜨게 하잖아요. 왜? 아니 세상 것만 보라고 눈뜨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오른손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기머거리를 고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라는 거예요. 왜 벙어리를 말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왜 그랬어요? 예? 요한과 베드로가 왜 고쳤어요? 간단해요. 내게 너희가 원하는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걸었어요. 일어났어요. 뛰었어요. 어디로 향했어요? 성전을 향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믿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이 교회 하기교회 재단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에 쉽게 왔다니 갔다니 해요. 차든지 덥든지. 그 얘기도요 진짜 차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일관되게 걸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그게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욥을 얘기를 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도발적인 언어를 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주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쓸 거를 풍성하게 주니까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뭐라고요? 네가 시험해봐라, 네가 도전해봐라, 네가 공갈해봐라, 네가 유혹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생명은 주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생명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네가 해봐라. 그때 욥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구약의 창세로부터 맨날 깨진 인간이 욥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인생으로는 아담의 후손,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는요 다 망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사 역대기 상하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온다니까 아유 보이는 왕 주세요. 하나님 싫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요. 저 왕들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삐까뻔히 번쩍하게. 저도 마귀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목회 길을 보니까요 목사님이 난 시골이 내 정서잖아요. 몽빼 입은 아줌마들이 호의하면서 가시는데 내 눈에는 너무 그렇게 안 보여. 세상의 권력, 세상의 막 이런 거에 비교하면 그래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제 기질로는 강력계 검사가 저에겐 딱 맞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권력과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 신앙의 길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저만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님 믿으면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을 막 호산나 부르며 했던 것처럼 뭐예요? 로마를 강력하게 이 땅에 메시아 지도자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적인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왜?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해 봐요.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판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내 안에도 마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마음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이자 최후의 만찬을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오시는 예수님,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10절.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자,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럼 개혁이 뭐라고 할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거다. 새로운 제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아요. 저희 시골에서는요, 엉덩이를 방댕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방댕이라고 그랬어요. 방댕이. 방국구는 덩어리 방댕이. 예?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표준말로는 엉덩이, 영어로는 히프.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사실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사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이런 예식들은 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정신, 내가 하기교회 정신, 내가 우리 가문의 정신, 그런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표현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26절,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상징을 두고 우리가 성만찬하는 거예요. 25일 날 이 성만찬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성만찬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어요. 대면으로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요. 지혜를 주시겠지요. 27절,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뭐예요? 28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31절에 오늘 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아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9장 9절,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뭘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1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했어요. 13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신약에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할 당시에는 이중적, 삼중적인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시대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시대적인 이루어진 일들이 후대에 이렇게 성취되는 일들이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신명기 말씀의 12지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지파의 성격, 현재 성격, 마음 상태, 이거를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들 개인에게도 12지파 같은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4가지 기질이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뭐냐? 담즈, 우울, 점액, 다혈, 이 기질이요. 4가지 기질로 보는 거지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9가지로 보는 게 애니어그램이에요. 요번에 제가 버크만 보니까 이거는 또 수십 가지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생활하는 나, 내면의 나, 사회생활하는 나,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도 내 안은 또 다른 내가 너무 많이 있어. 많이 있어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나. 그래서 핵심은 간단해요. 강점은 더 강하게, 약점은 보완해서 하게. 보완하려면 자기가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나, 깨달아지는 나,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나, 그걸 누가 도와줘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도와주는데 그게 누구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말할 때 듣기가 너무 좋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싫어. 설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얘기를 할 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애들도 심부름 시키면 다녀올게요. 이런 애들 없어요. 엄마는 맨날 무슨 맨날 시켜, 어쩌다 한 번 시켰는데 이놈의 새끼도 그냥.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커가면서 우리가 성숙하니까 인격 때문에 격이 있어서 퀄리티가 높은 인생을 사니까 좀 얘기하는, 내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성경에 간단해요. 모세한테 장인이 들어가 뭐라고 그래? 네 혼자 이거 못한다, 수백만 명을. 그러니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라. 그 지도자를 세우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이 얘기가 성경 그 얘기는 일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 서로 합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하게 될 때, 제가 가끔 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올 때 내가 가만히 듣다가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그걸 내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봤어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말한 그 예수님, 그래서 성취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1순위가 어디요? 너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에서. 저는 간단해요. 성경의 적용은 나 개인, 내 가정,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벗어난 밖에, 이 3가지예요,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은요, 내 신앙생활이 추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결단하는 그 자리,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 구약을 뭘로 해석해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도, 요한계시록도 복음, 다 복음인 거예요.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목자를 쳐야만 했을까? 왜 목자를 쳐야만 했을까? 구약에서는 왜 목자를 쳐야만 했을까? 성경이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샘이 열리는 거예요, 샘. 그런데 어떤 샘이 열려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갖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육체에 목마른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목말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예? 그 갈급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다 피하는 지역에 유대인인 남자가 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뭐라고 그래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스불론 땅 갈릴리, 여기를 하나님이 이미 12지파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데 하나만 남았다. 그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 근데 그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셔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재림주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이미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그 얘기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실 때, 남은 인생을 시작하실 때, 정부가 3단계를 만지작 거린다고 해도 뭐라고 하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미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왕이 너 예배 드리면 죽어 그랬을 때에 누가 그거를 그대로 끝까지 했어요? 누구요? 친구가 사드락 메삭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요? 안 들려요? 그렇죠. 다니엘. 이럴 땐 성경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 지금과 같이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해. 그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해요. 벌금 물더라도 예배 드립시다. 아멘 했어요. 난 내가 먼저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늘 드리던 말씀이 있어요. 예와 기억나요? 제가 부목사 때 아니 연초가 됐는데 새벽기도 그렇게 내가 와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못 봤던 분은 나와. 이게 뭐지? 신방 갔더니요 밝혀졌어요.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은 물어봤더니 딸이 고3이야, 자녀가. 그래서 시작했대. 그리고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와서서 여쭤보니까 그 집은 자녀가 고3이래. 아니, 같은 고3은 사실이요. 근데 이 사실에 내 생각과 감정이 마귀적이냐? 마귀적이 아니냐? 간단해요, 오늘 성경은. 내 생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이냐? 간단해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정부가, 역사가 우린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간단히 말해요. 뭘 말해요? 너희 죄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너희 죄라는 거예요. 너희 죄는 예수를 팔려는 것이 너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내 생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인지 예수님을 살려는 생각인지 오늘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